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증거를 알고자 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겠죠.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게 너무 길면은 절반만 조금 짧게 잘라서 이제 알게 된 것을 기록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해서 그 계책을 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깨닫게 된 것들을 이렇게 성경책에 밑줄을 긋고 번호를 붙이면 대략 이것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자세히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좀 짧게 해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겠네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범사에, 그러니까 순종하는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기 위함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9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록할 때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가능한 한 살려서 이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자신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말한다. 10절이죠. 10절.
용서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전히 또 10절에 중간쯤에 있죠. 바울은 자신이 용서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울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바울은 사탄의 계책을, 바울과 바울 일행이죠. 계책을 알고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읽고 알게 된 것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묵상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용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8절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이 사랑은 바울 사도가 이제 범사에 순종하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지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자기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단순히 그냥 자기가 좀 아량을 베풀어서 용서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계책에 속아서 교회가 전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그 사람을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함으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사탄이 그런 것까지도 이용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 회개했는데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게 사탄의 계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용서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 없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여러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다고 그 죄를 무조건 덮고 가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그 죄를 잘 다루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나 근본적으로 용서하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 주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또 하루를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